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된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아멘. 며칠 전 미주 중앙일보에서 자기 연봉 90%를 줄여 직원 최저 연봉 7만 달러를 준 CEO에 대한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중앙일보를 보신 분들은, 미주 중앙일보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이제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잠시 나누었으면 합니다. 6년 전 자기 연봉을 90% 깎고 직원들의 최저 연봉을 7만 달러로 올린 미국의 한 최고 경영자 CEO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인 Gravity Payment라고 하는 회사의 댄 프라이스라고 하는 대표입니다. 37살이에요. 15일 허팅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게 영어로 보니까 HUFF 포스트라고요. 허프 포스트인데 여기 중앙일보에는 허팅턴 포스트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그가 2015년 4월 발표한 최저 연봉 7만 달러 결정은 업계에 큰 화제였다고 합니다. 직원 연봉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연봉 110만 달러의 90%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찬사와 함께 냉소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폭스뉴스는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고 바보 같은 결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프라이스를 사회주의자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의 급여가 갑자기 올라가면 그래비티 이제 회사는 고객에게 부여하는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염려해서 계약을 취소한 고객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비즈니스 잡지 인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그래비티의 거래 규모는요 6년 전 38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이 프라이스도 6년 전 자신을 비판했던 뉴스의 영상과 그간 회사가 일군 성과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프라이스는요, 6년 전 결정의 폭스뉴스는 나를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직원들이 식량 배급 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냉소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최저 연봉을 도입 이후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는요, 6년 전보다 회사 수익이 3배가 됐고 고객 수는 2배로 늘었다고 말하고요. 고객 이탈률도 미국 평균치인 25%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집을 산 직원은 10배 늘었고 아이가 태어난 직원도 10배 늘었고 직원 만족도를 이제 그와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직원의 70%가 빚을 완전히 갚았으며 이직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만 달러 룰을 만든 이유도 공개했어요. 한 직원이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몰래 부업을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투잡, 뜨리잡을 했던 겁니다. 이 프라이스 CEO는요, 부업을 그만둘 수 있게 그 직원을 승급시켰다 말하면서 직장에 만족한 직원은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여 이직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는 사람을 찾는데 시간과 돈을 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자신이 그와 같은 결정을 했던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포스트에 의하면요, 그래비티는 입사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구인 광고에 따로 돈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지난해 3월 회사 수익의 55%가 줄어가지고요,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래도 이 프라이스는 해고만큼은 막으려 했습니다. 회사 전체 미팅을 열고 전 직원에게 어려워진 경영 상황을 솔직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팅이 끝날 때쯤 전 직원의 98%가 일시적으로 급여 삭감을 신청했다고 해요.
이 포스트는요, 직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결속했고 두어 달 뒤에 수익이 반등했다면서 이후 회사는 급여를 원래 금액으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일시 삭감했던 급여도 환급했다고 전합니다. 회사 직원들은 그들이 다니는 회사 대표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회사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은 대표로부터 배운 대로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누군가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때로는 좋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아까 거기 그래비티 페이먼트라고 하는 회사처럼 때로는 좋지 않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많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애들은요, 좋은 것을 배우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들을 배우는 거는요, 너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배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정해지고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경험한 우리는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된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요, 우리는 우리가 알게 된 사랑, 우리 알게 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If anyone has material possessions and sees his brother in need, but has no pity on him, how can the love of God be in him?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tongue,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아멘. 본문에서 행함과 진실함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무엇이지요? 말과 혀로만입니다. 즉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했던 저희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삭헌금을 드리잖아요. 이 이삭헌금으로 올 1년 동안 우리가 후원하는 인도의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사역을 한 선교사님, 그렇죠?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요, 한국에서 제빵 기술과 제빵 시설을 후원받아 가지고 인도 빈민촌에 레햄 베이커리라고 하는 빵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연결을 해가지고요, 어떤 분은 단기 선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이죠, 수년 전에 선교팀이 와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빵을 구울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의 헌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더라도요, 5,000원, 10,000원 한국 돈으로 그렇게 해서 오병이의 헌금이 후원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빈민촌 아이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후원하는 부분들도 그런 고아와 과부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곳에 쓰임 받고 있지 않을까.
인도 빈민촌에는 복음과 함께 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많은 후원자들, 저희들을 포함한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과 빵을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인도 빈민촌에서는 빵이 필요했고 그 상황을 본 선교사님과 후원자들을 통해 빵을 나누어 주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떠할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말과 혀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과 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느끼신다면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을 눈에 띄거나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주십니까?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Dear friends, if our hearts do not condemn us, we have confidence before God and receive from Him anything we ask because we obey His commands and do what pleased God.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였고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면 작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앞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무엇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죄와 허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 또한 바람에 미치지 못한 것이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러한 것들이 사랑의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이자 기준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분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며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즉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다. 성령에 의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이 겪게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굳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일은 없어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요, 연예인들이 자신의 SNS에 달린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어떤 연예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아픔을 겪게 된다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감정을 본능적으로 폭발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증오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특히 요즘 미국 전국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곳곳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죠. 시위를 핑계로 또 다른 약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또 다른 증오와 폭력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증오범죄에 대한 법을 만드는 중이라고 해요. 많은 단체들은 증오범죄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필요한 일들이라 생각하지만 증오범죄 방지에 대한 법을 만들고 증오범죄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는 것들을 통해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건들의 발생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매우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떠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리고 인류를 위해 주셨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바꾸셨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요, 천관웅 목사님의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랄. 그 찬양의 가사는 늘 제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은 영향력을 저에게 줘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2절입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후렴이죠. 이 후렴이 늘 제 마음에 오는데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On the contrary, we speak as men approved by God to be entrusted with the gospel. We are not trying to please man, but God, who tests our hearts. 아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제일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람인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바울을 의롭게 여기셨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바울의 행위를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열심을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한 거죠. 그가 선택한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 결단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악의 순환으로 인해 더욱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느릴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말과 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매 순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각자가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과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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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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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님 도와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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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 말과 혀로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